제자들을 향해서 축복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주 선언이라고 해요. 앞에서 축복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기서의 화는 천국에서 제외될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너희는 앞에서의 너희와는 좀 다른 대상인 것 같아요. 앞에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대상을 그대로 하였을진저라고 하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너희 여기서 저주받을 너희를 바리새인이다, 당시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요함을 자처하는 자들이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배부른 자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면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축복과 저주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초신자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크게 교만할 것도 없고 크게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상처 주는 일도 별로 없어요. 초신자들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교회에 열심을 갖고 교회에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영적으로 배부르고 뭔가 이렇게 부유해져서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대충 해야 되겠다, 그냥 주일만 예배만 싹 드리고 와야 되겠다 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은 더욱더 예수의 제자로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죄 지을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인들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교인들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냥 저희는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필요한 간단한 봉사만 있으면 좀 하는데 교회 깊숙이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들 해요. 신방을 다녀보면. 상처를 받고 또 상처 받을까 봐 조심하는 모습들이 현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건가? 라는 거죠. 뭔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봐 나를 적극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삶도 소홀히 하는 것이, 대충 하는 것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 할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상처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올 때 뭔가 상처 안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경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부딪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거나 대충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윗세대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때에는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의식하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바리새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제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딱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한테 잘해줍니까?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복수 안 하면 다행이지. 지금으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당시로서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어요. 당시 유대교는 이런 말씀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돼. 너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호의를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만큼 내가 마음으로나 삶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를 봐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너희 에고와 반대되는 길을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화 있을 찐저와 그 대상과는 차별되는 삶,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행할 때 너희들은 바리새인이 안 될 수 있어. 비로소 그게 예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을요, 신앙적으로는 도저히 열심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율법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냥 안식일날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세요.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안식일날은 무조건 문을 닫아야 돼. 심지어 아랍인들도 상점에서 이 안식일날 문 안 닫잖아. 그러면 거기 유대인들이 그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막 이래요. 발 문 닫으라고. 예. 안식일날 트레일도 안 다니고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리고 호텔은요, 모든 층이 눌러져 있어요. 자동으로 다 열리게. 요거 안 누르라고. 예.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이 얼마나 그들의 몸에 배어있고 철저하게 지키는지 음식에도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신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내는 것은 바리새인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차별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사랑의 수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세상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각박해졌어, 세상이 악해졌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건 해결의 여지가 없어요. 오히려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거부하고 혐오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른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어떤 사람들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사랑의 수준을 세상에 보여주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어떤 건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28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요, 나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축복의 내용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악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높은 차원의 사랑의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심지어 나도 같이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내 자존심이 살 것 같은데 이거 참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말랍니다.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래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2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방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이미 입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맞으면 더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때려야 더. 근데 이렇게 때리면 이쪽을 때리면 이 반대손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모욕인데 이건 더 큰 모욕이랍니다. 이렇게 때리도록 내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때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면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도 모욕적인데 더 모욕을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는 거는 이건 도둑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나의 소중한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 속옷, 남아있는 것까지 다 주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당했는데 또 당하고, 다 가져갔는데 또 가져가라고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 나를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순진한 것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당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는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제가 내 걸 뺏어가고 또 뺏어갈 걸 알지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후자예요. 알지만 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북한이 전쟁 종식을 다 해도 안 지킬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들 식량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핵미사일 폐기하겠다. 거짓말인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 봐. 안 지키잖아. 안 지킬 줄 알고 당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과 똑같이 돼요. 오히려 더 그에게 마지막까지 권면을 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마지막까지 살 길에 대한 선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원망할 줄 아세요. 심지어 모세가 올라가면 우상 숭배할 것까지 다 아세요. 하지만 또 믿어주고 또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삶은 이런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요청한 건 다 들어주래요. 그리고 심지어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도로 찾으라고 하지 말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100의 에너지와 사랑을 줬는데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사람 관계는. 사랑은 다 주고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주고받는 관계.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없는 건 딱 부모 자식밖에 없어요. 그 돈 빌려주면 받지 말래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나 돈을 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정확하게 갚는 원리가 있어요. 율법에는. 갚아야 돼요. 심지어 누구를 죽이면 내가 죽는 걸로 갚아야 돼요. 실수를 했으면 내 소중한 소라도 바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그보다 훨씬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래요, 우리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행하는 사랑은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